오늘 또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중심을 가지고 피 언약 가지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목한 자가 되어졌어요. 화목한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내가 원수였던 사람하고 지금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지금 새로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죠? 내하고 원수되었던 사람이 지금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또 재물도 드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배상하고 마음도 달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원수되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사귀는 말로 하면 뭐예요?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오늘부터 1일 내하고 다시 좋게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화목했다. 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오늘 이제 이 화목제는 앞에 보시면은 화목제 규례, 화목제 예물에 대해서 3장에서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화목제의 규례,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 이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레위기서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린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도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원래 하면 34절까지 해야 되는데 좀 내용이 기니까 이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앞부분에 3장의 화목제물, 화목제의 예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3장 화목제를 드리는 거 보시면 화목제를 드릴 때 소로 드리는 것과 또 순양이나 양으로 드리는 것과 염소로 드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3장에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내장 있는 기름하고 콩팥 이런 거를 다 태우고 그 제물은 이 골은 몸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것을 다 먹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화목제를 드릴 때 3장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면은 오늘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유교병도 있고 무교병도 있고 떡과 같이 드리라 화목제물을 떡과 같이 드리고 고기 먹는 방법, 먹는 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속죄제에서 지극히 거룩한 이 제물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내 것을 섞어서 먹는 거죠. 그죠?
내 것을 생각해 가지고 내 불순물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줄자를 가지고 말씀을 내 식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제물을 먹을 때 부정한 물건이 접촉되었거나 부정한 몸이 부정한 자는 화목제물 고기 먹지 말라고 나와요. 우리가 순수한 지극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화목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화목제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화목제 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보시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목 제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려면은 떡을 같이 들고 가요. 고운 가루를 다 빻아가지고 떡을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이거를 제사를 드리고 제단에 무교병은 제단에 올려드리고 유교병은 제단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음식을 같이 먹을 때 누룩이 들어간 빵이기 때문에 떡이기 때문에 잔치할 때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화목 제물은 잔치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서양 말로 파티하는 거예요. 파티. 누구랑 파티하는가? 저희들 저 친정집은 우리는 모이면은 아버지 쪽도 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놀고 우리 외가 쪽으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집인데도 그거는 술을 안 먹는데도 모이면 우리 외삼촌 이모들은 막 춤추고 노래하고 놀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시댁에 오니까 식구들이 모여도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잔칫날이라 모여도 술을 마셔도 여기는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술만 먹고 이야기만 하다가 조용하게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잔칫날 돼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파티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 기분이 다 업이 되잖아요. 업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한번 마치고 나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화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규례를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3장에도 길게 하셨지만 7장에 화목제 제물을 34절까지 먹는 종류 어떻게 먹어라 이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소나 양이나 순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화목제 제사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레위기서 3장 11절에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시면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다.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이면서 거기 올려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이다. 여호와께서 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이 모든 제물을 제사장들하고 이 화목 제물을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소를 한 마리 잡잖아요. 그죠? 소를 한 마리 잡으면은 그날 먹으려면은 그 사람 이렇게 옛날에 소 잡으면 동네 잔치였어요. 동네 사람들 다 먹습니다. 그 소 한 마리 잡으면. 근데 지금 그 감사제나 서원제나 이 세 가지 종류 제사 있는데 감사제를 드리거나 서원제를 드리거나 자원제, 낙헌제를 드릴 때 소를 잡는데 잡아가지고 그날 하루 만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불러야 됩니다. 다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또 맛있는 떡도 있어요. 누룩 넣은 떡도 있고 맛있는 떡도 있고 기름에 구운 과자도 있고 이렇게 먹을 거리가 굉장히 풍성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잔치 자리에 하나님도 와서 음식을 드시고 백성들도 와서 밥을 먹고 요런 잔치 자리 왜 그렇게 하는가 그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래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원수 관계. 원래 처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느 정도까지 관계가 악화되었는가 원수처럼 여길 정도로 그 원수로 만든 존재가 사탄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원수의 머리를 밟아서 터뜨리고 이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은 하나님도 먹고 나도 먹고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잔칫날 하나님 만난 잔칫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날이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좋아요. 예, 기쁘고 좋으십니까? 예. 불신자들 기쁘고 좋으려고 파티하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쁘고 좋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화목 제물은 파티하는 날입니다. 파티하는 날. 하나님과 나와 파티하는 날. 원수하고는 파티할 수 없어요. 원수하고는 같이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화목 제물,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시고 그분과 원수되었던 내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만났어요. 원수됐다가 이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요구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교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높은 데 모셔놓고 이거 비는 거는 아직 체질이 돼가지고 자꾸 잘 빌어요. 잘 비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부분에 참 미숙합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사귀는 것도 미숙하죠. 그죠? 저 사람하고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무엇을 줘야 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안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아보고 크고 학대를 많이 받고 컸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하고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화목 제물 잔치를 통해서 모든 그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없애고 화목하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테두리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부터 사귀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화목 제물 드려서 하나님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신랑 대신 하나님하고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 잔치를 막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둘이 사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고 기도인 것이에요. 요거를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 신약에도 하나님과 화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하고 내하고 원수되었다가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피를 발라가지고 나를 볼 때 죄 없다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는데 그게 어디에 열렸는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열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날고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도 보고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네 마음속에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를 덮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내 마음속에 열렸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 부를 때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을 받으시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사귀어야 되네. 하나님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하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도 이게 잘 안 돼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어릴 때부터 워낙 대화 못하던 집에서 커가지고 막 고함만 지르다가 진짜 영정한 대화 이게 잘 안 됩니다. 큰 소리 고함 지르고 내 속에 있는 말을 막 속 안 해야 될 말 해야 될 말 구분 못하고 막 이렇게 쏟아내는 거는 잘하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화평하게 돼서 서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이게 잘 안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덮어가지고 속량하시고 또 말씀을 다시 한 두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도 드리시고 화목 제물로도 드리시고 요한일서 1장 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속죄 제물을 들고 속건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다가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장 9절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그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7절이 사귄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죄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 제물을 드려서 그분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화목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 같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또 그 음식을 드시고 많은 성도들, 백성들이 와서 그 음식을 같이 먹는 파티 자리, 큰 잔치 자리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그 전에는 만나지 못하던 하나님을 그 주 예수의 피로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사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그 후부터 내가 남편을 알아가고 남편이 나를 알아가고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도 친구를 만났을 때도 처음에는 그 사람을 모르다가 만나면 서로 사귈 때 뭐부터 하는가요? 나를 소개하고 상대방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내 사정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자백한다. 이거는 내 생각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자백할 때 사귐이 있다 이랬는데 7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렇게 전제 조건이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 그 빛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내를 세워보시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보여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짓는 죄들이 다 보입니다. 이걸 볼 때 다들 깜짝 놀라요. 지금 영적인 전쟁 해가지고 주의 이름 불러가지고 막 흑암을 꺾었더니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은 복음이 없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덮으려고 또 다른 걸 가지고 내가 쓴 방법 가지고 이걸 또 막 덮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같은 자리로 계속 돌면서 가중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내하고 화목해졌다는 거는 내가 그런 죄를 짓는 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을 보내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화목 제물을 보내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어진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사귀는 것은
빚 안에 넣어가지고 네 상태를 이렇게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상태를 보고 내 상태를 자백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남의 상태를 보고 그걸 자꾸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상태는 백날 보여도 나한테 소용이 없어요. 그 남의 문제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1대1로 책임져서 그 사람의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빛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그 빛 가운데 계신 거지 우리도 그 빛 안에 들어오면은 무엇이 보이는가요? 내 얼굴에 검댕이 묻은 거, 머리 흐트러진 거, 옷 더러운 거, 또 내 마음속에 뭐 이상한 거 들어있는 거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요? 아버지 만났잖아요. 좋은 아버지 만났잖아요. 그럼 아버지 내 머리에 검댕이 묻었네, 얼굴에 검댕이 묻었네, 머리가 이상하네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죄를 자백하는 것이요. 내가 가서 막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백이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판단 정죄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꾸 내가 뭘 잘못했다, 내 탓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평생 동안 시달리던 생각이라서 원래 있던 오랫동안 있던 거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가지고 이걸 모릅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자기 생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 마음속에 계속 비추어 주셔야 이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진술을 하라고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진술을 계속 해야 되는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 볼 때 많은 부분에 원망하면은 안 된다. 오늘 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 뭐 이런 구약 성경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망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가지고 뭐 다 죽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불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은 맞는데 그걸 들으면은 그게 죄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사귐의 시작이요. 죄의 자백이.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잘못했다로 자꾸 받아들여. 잘못했다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그분 앞에 가서 이 죄를 자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악의를 가지고 그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지은 죄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짓는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한번 이겨보겠다 이렇게 악한 심정을 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무지하니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 써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지 뭐. 계획 안 세우고 준비 안 하나요, 그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이거를 계속 계획을 하고 준비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죄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그 죄라는 것을 받을 때 잘못했구나 이렇게 받아버리면 자백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내 속에 녹아져 있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내 속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하고 쏟아내셔야만 발견이 되어집니다. 발견이 되어지는데 마귀가 이거를 발견 못하게 하려고 또 다른 종교 생활로 끌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했다. 이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은 내하고는 이제 화해를 했어요. 내가 화해한 그분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오늘 삐졌다가 풀렸다가 내일 또 삐졌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람하고 사귈 때 저 사람은 화 풀어놓으면은 며칠 있다가 또 삐져. 그러면은 그 사람 또 달래야 돼. 이런 인간은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말 잘못하면은 뭐 마음 상해가지고 연락이 안 돼. 이런 일이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시고 내가 지은 죄도 다 아시는데 이 파티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즐기는 거죠.
하나님 또 음식을 먹고 나도 맛있는 음식을 고기를 먹고 유교병도 먹고 구운 기름으로 구운 과자도 먹고 하루 종일 파티, 하루 종일 잔치예요. 잔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게 깨달아지면 그분 앞에 가서 자백할 수 있는 거죠. 자백할 때 서로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귄다는 거는 서로 대화가 되어진다 이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다 그대로 자백을 해보시면은 처음에는 거의 다 악한 생각이 많아요. 악하고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 어떤 거는 이런 거를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할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는가 하나님께서 빛을 이렇게 쫙 비춰보시면 이 생각을 마귀가 오래전에 심어 넣어줬구나 가라지 뿌리듯이 생각 속에 이 악한 생각, 저주의 생각을 내 속에 심어 넣어놨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셔야만 알 수 있어요. 자백할 수 있는 자는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와야 자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마귀 결박하고 뭐 우리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죠? 막 초신자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팍팍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시면은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믿음이 계속 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복음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 율법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진짜 평안이 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평안이 옵니다. 진짜 평안이 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이 되어지면서 내 속에 있었던 악한 생각들, 이상한 생각들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자백해 보실 때에 그 모든 악한 생각은 누가 넣어줬다고요? 마귀가 넣어줬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요.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죄책감에서도 해방을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길래 하나님이 죽기까지 악한 거예요. 사람이 뭐 그래 태어나가지고 뭐 그래 악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죠 악한 죄인이라고 그러겠어요. 마귀가 준 악한 생각들로 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꽁꽁 잘 감추고 잘 숨겨놓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믿음 좋은 척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죠. 다른 교회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문제 때 이야기 안 하죠, 그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자기 행복한 사진만 막 올려요. 행복한 사진만 잘 올리고 아주 잘 사는 거 좋은 것만 올립니다. 자기 잘못된 거 아픈 거 이런 거 올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 생각을 그대로 계속 자백해 보시면 그 빛이 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 생각의 씨, 생각의 뿌리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시면서 그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불태워가지고 없애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게 사귀는 거죠. 그죠? 우리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연애하면 뭐예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줘요. 안 그렇게 해주신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남편하고 연애할 때 한 6개월 정도는 남자 여자 왜 싸우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잘해줘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살면은 생전에 싸우는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본색 드러내면 매일 싸웠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나한테 절대로 화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한테 절대로 화내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한테 무례하게 행치 않아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계속 사귀다 보니까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못할 말, 내 속에 이상한 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해보니까 그 말씀에 그 내 생각의 뿌리가 마귀하고 맺은 언약이고 마귀가 내한테 뿌려놓은 가라지고 그것이 깊은 씨처럼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나를 끌고 온 거 이걸 하나님께서 쭉 밝혀주시니까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결론이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 주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언약만 바라보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서 계속 주의 이름 부르면
여기서는 악순환이죠. 그죠?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악한 생각을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그 생각이 성취가 되어지도록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길을 이렇게 쭉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하나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를 흉내를 그대로 내요. 악한 생각을 씨를 뿌려가지고 그 생각이 눈으로 드러날 때까지 끌고 가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다 끝에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래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끝은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가 내한테 이렇게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씨가 내 속에서 계속 자랍니다.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면은 이 주의 이름의 씨가 내 속에서 자라고 생명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악순환을 돌아가는가 선순환으로 돌아가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처음에 여기서 워낙 당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자백하면 꼭 하나님이 이 옛날에 악한 그 마귀가 때린 것처럼 이 하나님도 때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먼저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계속 하셔서 절대로 하나님 나를 때리지 않아요. 화내지 않는다고요. 그죠? 고린도서 13장에 성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쁜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요? 성을 내죠. 나쁜 악한 하나님은 내 옛날 주인이었던 거는 나한테 오래 안 참아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급증이 많이 나요. 내가 주인 내가 빨리 해결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오래 참아주신다잖아요. 그죠? 하나님 화내지 않아요. 누군가 내한테 와서 조급하게 하고 화를 내고 내가 잘하면 시기 질투하고 부모인데 자기 자식을 시기 질투해. 악한 놈은 내 인생이 잘 풀리면 시기 질투하고 무례히 행하고 마귀는 나한테 예의를 안 갖춥니다. 죽이려는 연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놈은 예의를 안 갖춰요. 하나님은 나한테 예의를 갖춥니다. 네 생각은 어떠노? 네 생각은 어떠냐? 이걸 계속 물어보시고 내가 자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한 뱉어낸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입에 나온 대로 내가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쏟아내 보시면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악한 생각은 자꾸 버리고 그죠? 마귀한테 배웠던 그 악한 생각은 자꾸 버리고 마귀하고 맺은 언약은 파기를 하고 이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때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려요.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마귀 쫓아내고 이 생각을 잘라버리고 이 생각과 대적하는 좋으신 아버지하고 사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배운 말씀 가지고 대적해가지고 이기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속에서 매일 화목 제물 하나님하고 내하고 파티하는 그 시간이 언제인가요? 상번제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가지고 화목 제물 드리고 계속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계속 잔치 벌인다면 그 사람은 기뻐지는 것이죠. 기뻐해라 뭐 하기 전에 기쁜 것이죠. 내가 늘 말씀을 받고 늘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면은 늘 기쁘죠. 늘 기쁜 것은 언제 늘 기쁜가요? 선물 맨날 받으면 기쁘지. 응답 맨날 받으면 기쁘고 그걸 받으시려면은 죄를 자백을 하셔야 돼요. 그분과 나는 지금 주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화목한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화내는 분이 아니에요. 나한테 시기 질투하거나 무례히 대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만나셔서 그분과 내가 화목한 자가 되어졌다. 나는 이미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 제물을 같이 먹는 그 잔치가 내 삶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혼이 소생이 되어지고 육신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화목제 드리는 그 날들이 내 삶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고백이 자백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의 음식이 되고 또 한목제물 드린 그 음식으로 하나님과 잔치하는 일이 내 삶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언약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제물의 귤에 대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회복하게 아버지께서 아버지 한 화목 제물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피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왕 되시고 만주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화목 제물을 먹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그 화목 제물이 예물이 하나님의 음식이 내가 자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아버지 올려드린 그 번제가 하나님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원수되었던 그 자리로 십자가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사귐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내 심령 깊은 연약한 부분을 악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서 아버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날마다 체험하고 그 화목제의 잔치가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음식을 놓고 교제하면서 주님 주시는 거룩한 아버지 제물 이 거룩한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소생되어지고 육신까지도 소생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